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샬롬. 지금이야 우리가 하루 24시간 수도꼭지만 틀면 집집마다 따뜻한 물 잘 나오시죠? 안 나오시는 집도 있으세요?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항상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만 하더라도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런 수동 펌프 아십니까? 한 50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아무리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삑삑 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만 붓게 되면 아무리 펌프가 녹이 슬고 메말라 있어도 어디서 나오는지 시원한 물이 콸콸 넘쳐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속에 저장된 무한한 물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바가지의 물. 그 물만 부으면 땅속에 어마어마한 물이 끌어올려지는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 순 한글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삶이 풍족하고 안정이 됩니까? 퍽퍽하고 피폐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참 메마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아이들의 인생에 꿈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메말라 있어요. 희망이,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꽃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모의 마중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마중물이 되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기도의 마중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위한 예배의 마중물 되고 예수 동행의 마중물이 될 때, 지금은 척박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에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과 능력이 꽃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보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신 말씀 통해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니 결국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나쁜 짓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땅 팔고 아파트 팔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유를 팔았는데 그만 중간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니까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초정밀 외과 수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전체를 싹둑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부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부분만 정말 정밀한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고 사탄의 거짓의 영의 역사가 싹 제거되고 나니까 비로소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 땅바닥에 떨어졌던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출발한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 딱 끊어지게 되지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니까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도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고 나니까 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망하고 막힐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으면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고백하고 사탄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악한 역사를 끊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능력은 봉사와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사탄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장로, 권사, 한수 집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책으로도 나왔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일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으로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 제사장 위임식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것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그랬어요. 피는 곧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피를 발랐다는 건 지속적인 회개와 더 깊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직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회개와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하여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감춰져 있는 죄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철저히 끊어지게 될 때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 자녀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렸던 중독의 역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사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중학교에서 있었던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끔찍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까? 병들은 거예요. 가정이 병들고 학교가 병들고 지역사회가 다 병들게 되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끔찍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누구는 죽고 싶은 사람, 누구는 죽이고 싶은 사람, 이런 것이 무엇이죠?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역사가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자꾸만 죽고 싶다고 하고 죽이고 싶다고 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교를 고치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제사장인 부모가 먼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겉으로는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속이니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니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입히고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끊임없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감춰져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철저히 끊어야 돼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얻게 된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부모님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병이 낫게 되고 우리 가정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영적 제사장인 부모로서 내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숨겨진 죄가 있다면, 끊어지지 못했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고쳐야 할 우리 자녀들의 질병과 더러운 귀신 들림, 중독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자녀들에게 아프지 않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침대와 요 위에 누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침대와 요 위에 누운 사람들이나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병자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정치계와 종교계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다 소유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심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무슨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가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뒀다고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한마디로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시기심이 무서워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 기성세대 아니에요? 누구예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기득권이라니까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무엇이죠? 시기심은 한마디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시기심이에요. 바로 그 안에는 뿌리는 무엇이냐?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지금까지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게 되면 시기심이 올라오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허락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내 허락받지 않으면 어떠한 병 고침, 표적과 기사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을 더 존경하게 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진 것이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시기심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더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기성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혹시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자녀들, 꽃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절망의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사회에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대낮에 음주운전한 공무원 때문에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9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 등굣길에 지게차에 실려있던 화물, 커다란 하얀 무슨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덮쳐서 그 자리에 숨졌어요. 또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8살짜리 아이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죠?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일평생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대낮부터 음주운전하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과 폭언을 퍼붓는 학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일부의 교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절망에 갇히게 됩니다. 다 누구 때문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과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그 절망의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혈기왕성하던 시기에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도 잠시 동안 절망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이후로 절대 나는 목사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겠나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꾸로 기득권을 가진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구의 말로 상처를 받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받고 절망에 갇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혹시 나의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 절망에 갇혀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잊지는 않을까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적용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 갔다가 한 목사님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평신도 공청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교회 구역예배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와 당에서 결정하면 일방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권찰들을 다 불러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구역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가령 교회에서 환경 운동을 하려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목사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환경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든지 바자회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되면 항상 했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바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얼마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듣다 보면 때로는 담임 목사가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의견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 담임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그 의견을 다 수용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듣게 되면 평신도 젊은 세대 청년들이 교회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려고요. 올 후반기부터는 평신도 공청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견을 경청하자고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다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 기득권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고 기득권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나와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갇혀있는 절망의 감옥은 무엇인지 대인관계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진로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목적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끌어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엑사가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밖으로 인도하여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보통 속박과 고통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의 사자가 어떻게 옥문을 열고 어떻게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냈는지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옥문을 여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풀려난 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낮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상징하죠? 밤은 부정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도적이 틈타는 시간이고 인간적으로는 퇴폐적이고 음란한 밤문화가 성행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음란한 밤문화에 젖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때 그 밤 시간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는 시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두는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46장 2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타락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풀어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풀어주신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을 병에서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뻔했 저는 그랬어요. 사고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죽을 상황, 죽을 병에서 왜 저희들을 지금까지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서 새벽은 이른 아침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른 아침부터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간밤에, 어두운 밤에 주의 사자를 만나고 어두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낮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낮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밤이 중요해요. 실패의 밤이 중요해요. 내가 병들고 아파서 고통 중에 슬퍼하는 인생의 밤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절망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른 아침 새벽에 주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병들고 상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마중물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인생의 옥문이,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서 칭송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